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과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대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콩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시나. 너네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순종과 또 지나친 욕심과 거짓, 미움과 자기자랑, 또 마음과 눈과 입술을 지키지 못한 것,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감사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우리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죄를 주님 앞에 범했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셀 수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마음 다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4장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 예종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생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각자 지명하여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듯 추수감사주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풍파에 휩쓸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세우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세상 정욕 가운데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힘으로 주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봐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을 따라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오곡백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곡백과로 풍성한 열매를 주셨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 믿음의 심령도 다시 솟생케 하여 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능교회를 지금보다 내년에 더 발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주심으로 모든 면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나약해진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뜻 이루어 사랑으로 교제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장로 권사로 세움받게 하시고 은퇴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에서 안수받은 스데반과 빌립처럼 하나님의 합당한 종으로 또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최근 용산의 압사 사고로 인해 많은 젊은 생명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어 희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이 땅에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올바른 제도와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침체된 세계 경제 속에서도 담대히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옵시고 대립 속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대화가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남북이 하나된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북녘에도 자유와 평화가 또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그 북녘 땅 끝까지 세워짐으로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도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다시 평화와 자유가 임하여져서 더 이상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파손되고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고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대로 치유될 수 있도록 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주혜정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셔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해 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면 믿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들을 예수님이 수없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지낸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수없이 쫓아주셨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잖아요.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자가 생각할 때는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은 그들이 회개할 것, 반드시 회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곧 그 당시 복음 전도자들에게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더라도 이 회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스스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면서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전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특별한 기적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적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진 못했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12 제자 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보고,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겠다라는 거죠. 8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복되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되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발휘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구하는 의를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기특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죄인과 세리를 정죄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가늠한 불의한 이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라고 자랑하듯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선행과 헌신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선행과 헌신에 대한 이 대가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제가 헌신한 만큼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을 했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내 열심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가와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순종하고 나서, 헌신하고 나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요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 중에 죄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리로 가게 된다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 남은 자들, 오늘 본문에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둔하여 곧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로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냥 어떻게 놔두신 거.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우둔하고 완악한 사람은 아무런 노력 없이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한, 그리고 뭐요?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로우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의로우시고, 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100% 순종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건데, 예수님만 의로우세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의로움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특별히 재산이 늘고 건강해지고 축하할 만한 일이 많아서 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은 재산이 줄고 건강을 잃고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겹쳐서 감사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에 따라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감사 여부를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언제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감사해야 할 만큼이나, 한두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해야 할 만큼이나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과 기쁨임을 깨닫고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번 보세요. 다시 17절 보세요. 다 없잖아요. 무성하지 못하며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우리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전혀 없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왕이라고 한다면은,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지위가 없을지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전혀 없어도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많은 소유가 우리를 책임지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영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돕는 손길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암송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임직식 은퇴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가득한 그 임직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해 주시니까 더 참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아주 기쁜 임직식, 은퇴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이후에도 하나님의 늘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을 늘 경험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때를 따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보시면 감사 카드, 한 줄 감사 카드 이렇게 내주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함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교회 학교 교사 간담회 및 식사가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본당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예산안 심의입니다. 우리 재직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빛과 소금 교회 신동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귀한 강사분이 오시는데요. 기대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성탄절 장식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 그다음에 교회 외부 있으니까 우리 성도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순장 간담회 및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김치 배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제 12월 2일 목요일 1시인데요.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집 인원은 9명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혹시 모자라는 인원을 저희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이웃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신청하셔서 함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서울 노예 주간 이제 볼링 대회 1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누구나 참석하셔도 되고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부담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 대표로 가는데 괜히 그 꼴찌하면 어떡하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즐기기 위해서 또 노예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막 우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 없이 참가하는데 그냥 의의를 두시고 교제하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